오늘은 짧은 본문이어서 좋습니다. 7장 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선생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한 것이 좋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설령 결혼했다 할지라도 아이 낳는 일이 끝나면 애를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합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가 하면 고린도 지역 사회가 매우 음란하다고 그랬죠. 매우 음란한 그런 나라의 도시였기 때문에 반대로 거꾸로 그것을 더럽게 여기면서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 성적 연합 합방이라고 제가 단어를 좀 바꿔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합방하는 것을 아예 이건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건 육체가 하는 일이고 육체의 쾌락이고 그러므로 이건 죄다. 그러니까 죄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각각 따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나중에 이제 더 발전하면 이 남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다음부터는 남자 여자가 따로 지내야 된다. 그래서 방도 따로 쓰고 같이 있지 말아야 된다.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것은 나쁜 거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쾌락주의의 반대가 금욕주의인데 금욕주의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 때문에 나중에 이 가톨릭 교회는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을 원했죠. 왜냐하면 육체가 행하는 일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온 겁니다. 이 플라톤 철학에서부터 출발한 잘못된 오류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신부들은 거룩하게 혼자 고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수녀는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정말 가톨릭의 이 사제가 독신하는 것,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옳은가? 달리 말하면 가능한가? 라고 물을 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도 많은 사고들이,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고들이 생겼고 또 지금도 여전히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관리국이 있어서 관리국에서 뭔가 낌새가 차려지면 바로 사람들을 데려서 그 사람들을 딴 데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피정 보낸다고 그러면서 딴 나라로 보내버려 다 흩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에 잘라버리는데, 근데 그것이 해결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더 마치 사제는 결혼도 하지 않고 더 훌륭하게 산다고, 주를 위해 산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신교는 결혼하게 만들었죠. 그 루터가 원래 사제였었는데,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었는데 그분은 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루었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루터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그저 그냥 무조건 혼자 살아라 그러면 결국 인간의 이 속에 있는 음행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좋고, 요즘 자녀들도 30 넘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지 말고 빨리 결혼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결혼하지 않은 채로 연애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한다 할지라도 결혼 밖에서 하는 행위들은 음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 빨리 결혼시키는 것이 옳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들이 죄에 빠지지 않고 또 스스로 죄에 빠지지 않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는데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남편은 그런데 이제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아내도 남편에 대하여서 결혼했으면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먼저 아내에 대해서만 말하겠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얻었으면 첫 번째로는 인격적으로 사랑해줘야 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잡아놓은 물고기한테는 뭐 안 준다고. 아니, 잡아놓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해주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히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잘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무시하고 또 학대하고 이런 사람은 결혼해서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향하여 학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심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가장 못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왕따시키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기보다 약한 애들을 왕따시키는 게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를 향하여서 힘을 쓰는 사람은 남자도 아닌 겁니다. 정말로 힘이 있거든 다른 남자와 겨루어 이기도록 해보세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계속 멸시를 받으니까 더 약한 사람에게 가서 폭력을 행하는 것은 아주 비겁한 일입니다. 또 어린 아이들을 성적으로나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거 아주 비겁하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 여자로 두 번째로 여자로서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여자는 장점과 약점이 있잖아요. 힘으로서는 약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자로 존중해서 잘 돕는 일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여자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자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화장품도 사줘야 되고 예쁜 옷도 좀 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적용할 수 있는 분들 적용해서 아내를 위해서 좀 아내가 감동할 만한 좋은 일들 좀 하십시오. 아내를 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일입니다. 결코 여자는 잡아놓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도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잘 사랑하고 또 남편의 육체적인 필요도 좀 여러분 잘 섬기려고 하셔야 됩니다. 뭐 밝힌 막 한다고 이렇게만 몰아버리지 말고 남편이 사랑을 원하면 잘 사랑해주는 것도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어야지, 마치 숙제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랑하고 또 상대방의 필요를 잘 채워줌으로 해서 느끼는 즐거움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따로 떨어져 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코를 골지라도 같은 침대에서 같이 자도록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고 기도할 이유를 위해서만 분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서 혼자 지내는 것이 참 유익하다는 것을 바울은 자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견해입니다. 바울은 자기 입장에서는 혼자 지내는 것이 참 유익한 점이 많아서 주를 위해 살기 좋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괜히 객기 부리시고 오기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독신의 은사가 있지 않거든, 나는 여자를 봐도 도무지 생각이 없고 남자를 봐도 도무지 생각이 없는, 그렇다면 또 뭐 독신으로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홀로 지내는 것이 옳지 않고 빨리 결혼하는 것이 옳습니다. 빨리 결혼해서 좋은 자녀 낳으시고 아름다운 가정 만드셔서 이 사회를 밝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쓰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행복한 것입니다.